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고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노아. 그런데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녹음해 놓지 않으면 다시 들을 수가 없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악수할 수도 없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음성이라는 것은 녹음해 두지 않는 이상은 반복해서 들을 수 없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그 말씀이 담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든지 하나님을 존중한다든지 거룩한 신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은 뻥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유별나게 밤마다 나타나셔서 특별한 계시를 받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면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 신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존중한다, 이거 다 뻥이란 말이죠. 종교인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종교인. 역사에 등장하는 종교 개혁마다 그 핵심적인 추진력이 뭔지 압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추진력을 불붙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왜냐하면 거기가 출발점이거든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우리가 봤는데 BC 622년경에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고 태양상을 제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6절에 보면 성전에 있던 아세라상을 불살라서 빻아가지고 평민들의 묘지에 갖다 뿌렸다 그랬어요. 이 바알을 그동안에 섬겼는데 그 우상을, 이 아세라를 빻아가지고 무덤에다 갖다 뿌렸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하게 들릴 정도로 일종의 혁명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 몰록,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제사 드리는 이 몰록 우상 숭배를 제거합니다. 11절에는 태양 숭배를 위해서 바쳤던 말들이 있는데 말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우측에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을 박살내고 그 속에 사람들의 해골로 갖다 채웠다 그랬어요. 이게 혁명입니다. 태양 수레, 이 태양신이 수레를 타고,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거든. 태양 수레를 불살라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종교 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추진력,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성경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 단행했을 때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드러냈습니다. 그 가운데 솔라 스크립투라, only the Bible, 오직 성경으로만, 그 세 가지 슬로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성경에 없는 헛소리는 다 하지 마라. 성경에 있는 대로 하라. 왜?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을 벗어나서 교황의 어록을 담은 트래디션을
성경만큼 중요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교황의 어록집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께서 면죄부를 사라 하면 그게 성경이에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인간의 말이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 할 때 오직 성경으로만. 근데 이 시대는 전혀 성경대로 살지 않는 시대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중심을 바로잡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음성, 말씀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류 역사상 약 33년 동안 만져보고, 옷도 만져보고, 악수도 해보고, 같이 앉아서 밥도 먹어보고, 대화할 수 있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방법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음성으로 경험하고 음성을 기록한 성경책으로 경험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는 있어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원래 못 보는 건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본다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음성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실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류 역사의 33년 동안 팔레스틴 땅에서 누비고 다니셨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체험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신앙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 일부를 기록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한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을 지지한 것은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시므온은 별 볼 일 없고,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12개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 안 했어요. 사울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삼았잖아요. 사실은 왕이 2명이 생긴 거죠. 문제가 됩니다, 이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북쪽 10개의 지파를 다 통치하는 절대 군주로 등극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피도 안 흘렸어요. 전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떼에다가 갖다 줬어요. 북쪽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 와서 우리도 좀 그냥 다스려 달라고. 북한 땅이 남쪽에 그렇게 되면은 피가 없이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남북한 통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쪽까지 다 다스리는 왕이 된 다음에 천도, 수도를 옮깁니다. 헤브론에서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어요. 천도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텐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좀 옮겨와야 되겠다.
굉장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는데 그만 도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었어요. 법궤를 실었던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이게 소술에서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옆에 가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탁 잡았단 말이에요. 즉시 사망했어요. 사람이 죽고 나니 문제가 심각해졌잖아요. 누가 그 법궤를 만지려고 하겠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제는 문제가 된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주어진 문맥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는 받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비극이 발생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분명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규례대로 법궤 내 모퉁이에 있는 그 링 고리에다가 긴 나무채를 낀 다음에 긴 나무채 그 끝자락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렇게 딱 메고 그리고 법궤를 운반해야 되는데 그런 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당시의 이스라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너무도 몰라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싫어하는지 호불호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웃사만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대기, 역대상 13장 1절에 보니까 원래부터 다윗이 이 프로젝트를 세울 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부장과 100부장하고 상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려오기 위해서 1000부장하고 100부장들하고 의논했다는 거예요. 이건 군인들이나 고위 관리직들과 의논할 대상이 아닌데요. 이 일은 제사장들과 상의했었어야 될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왜 1000부장하고 100부장하고 상의를 합니까? 왜 고위 관직자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군인이 성경을 압니까? 역대상 13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들 불러서 상의를 했었어야지. 이게 다윗이 미스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세율법의 민수기 4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는지 해달 가죽을 덮고 뭘 덮고 굉장히 까다롭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뭐 바보입니까? 그렇게 까다롭게 규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려면 그대로 해야 돼. 하나도 몰라. 제사장하고 논의도 안 했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새 술에 만들고 소를 불러다가 거기다가 법궤를 앉혀가지고 끌고 오다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것 자체도 아무나 매는 게 아니에요. 어이 여보시오, 당신 아주 떡대가 큰데 이리 와봐. 힘도 세게 생겼어. 이거 매. 이런 거 없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법궤를 매는 사람은 레위 지파 중에도 그 레위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거기에도 고핫 자손만 맬 수 있어요. 반드시 고핫 자손만 매라고 됐어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매라고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했는데 소를 끌어다가 끌고 갔으니 그래서 고핫 자손이 죽으면 다 죽어 없어졌어. 만약에 고핫 자손이 다 죽어서 없어졌어.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법궤를 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법궤 이동은 불가능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 말을 했습니다. 왜? 고핫 자손 다 죽어버리면 법계 이동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이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고핫 자손은 자손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6절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마침표. 만지면 죽는다고 민수기 4장 6절에 말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고 우사가 딱 잡았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아무 문제가 안 되지. 문제가 되지. 왜? 만지면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은 채를 껴서 어깨에 맸었어야지. 그러면 소가 뛸 일도 없고 자빠질 일도 없고 잡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사가 죽은 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사가 죽은 것이 인간의 책임이지요. 하나님은 미리 다 말씀해놨는데 인간들이 무관심하고 그걸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난 그거 몰랐는데, 무지가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사가 모르고 만졌는지 모르겠지만 무지도 하나님께서 벌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미국 시민권 따려고 하면 인터뷰하고 선서해야 되는데 인터뷰할 때 물어보잖아요. 미국이 언제 독립했죠? 하원이 몇 명입니까? 미국 성조기의 별이 몇 개입니까? 상원의원은 어떻게 뽑죠? 당신이 사는 지역구의 하원의원 이름 누구요? 독립선언문 쓴 사람이 누구죠? 기본적인 거 묻는다고요. 왜? 그 정도는 알아야 미국 시민권을 줄 거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 대통령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시민권 페이라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인터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 옮겨오기를 두려워하여, 아이고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중단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갖다 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을 옮겼어요. 3개월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그 사이에 왜 하나님의 법궤 운반에 실패했는지 조사하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이번에는 전에 소수레에 법궤를 실어 운반했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이번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소수레에 싣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조심했습니다. 6발자국을 딱 걸었을 때까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골인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법대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실패 때는 다윗의 정성이 대단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정성이 어느 정도였냐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요만한 나무 괵자 하나 옮겨오기 위해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특별히 구별해서 뽑은 사람이 3만 명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은 3만 명의 인구를 동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갑자기 뉴욕으로 온다면 3만 명이 동원되나요?
다윗은요,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3만 명 정도는 서서 찬양을 해야지.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에 3만 명 뽑아내고 수금과 각종 악기로 연주를 시작했어요. 엄청난 그 빵빠레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가운데 갑자기 소가 떼서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정성, 열정, 플랜, 아무리 정교하고 대단하다 해도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들락날락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한 그런 배경적인 문맥은 관심이 없고 아, 내가 오늘 교회에 이 페인트칠을 해야지. 교회가 더럽네. 페인트칠을 해야지.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난 페인트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랬는데 전도사 때 효신장로교에서 예배당이 아직 피니시가 덜 됐는데 주일학교 예배를 드는데 철근이 막 나와 있고 옆에 막 마감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시들락이 그냥 있고 그냥 못자국이 그냥 있다. 도저히 예배드릴 분위기가 아니야. 아무리 어린아이들 예배를 해도. 주일학교 교감 부장을 불러가지고 페인트칠 하죠.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애들이 예배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페인트칠 했어. 나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거 다 긁어내고 새로 했어 나중에. 왜? 그게 바르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게 다. 그거 다 절차가 있죠. 매우 굽고 매우고 페인트도 종류가 수십 가지고 다 그 플랜하고 있는데 철없는 전도사가 그냥 자기가 갖다 페인트칠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분이? 그냥 아기가 없으니까 가만히 계셨겠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할 때 무슨 뭘 플랜을 하고 찬양대회를 한다. 무슨 샛별 사역을 한다. 우리가 뭘 새벽송을 돈다. 뭘 할 때 하나님이 괜찮겠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의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 충성할 때 여러분의 정성, 열정, 계획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정된 방식이 있는지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다윗은 3만 명을 동원하고도 사람만 죽었어요. 이거 다 실패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거지요. 무식하면 용감해지니까. 그냥 아무 데나 막 취해버리니까. 다윗만한 정성, 열정, 세밀한 계획 준비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그래도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까지 주니까 독생자도 주시니까 굉장히 가깝게 생각을 해 하나님을. 물론 가깝죠. 가깝지만 하나님의 본래 차원이 우리의 그 디멘션이 다르다고요. 개미하고 나하고의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런 하나님한테 자꾸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 위험해요. 잘하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소수로에 덜컹덜컹 끌려갈 때 그 모욕을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걷어내지요. 하나님 인생이 아닌데. 사람의 어깨에, 특별히 고아자손의 어깨에 괴를 이 바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어깨로 매라는 이유가 다 있거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사극에도 보면은 임금님이나 지체 높은 대감님들 보면 사람이 다 종들이 어깨에다 메고 가마를 타고 가죠. 대감님들이. 대감이 소술에 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머리를 풀고
고문을 당하고 귀양살이 갈 때 보니까 심각한 대감들이 소수로에 앉아가지고 다달다달거리면서 가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양살이 가는 대감처럼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지존인데 그걸 왜 견디겠어요? 견뎌야 될 이유가 뭐야? 대관에 걷어내는 거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소수레에 실어서 끌고 가면 다윗은 3만 명을 뺐지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소수레에서 죄수 끌려가듯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가 다르니까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베데돔에 갖다 놨어요. 이 뜨거운 감자 이제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제는 오베데돔에 갖다 놨어요. 오베데돔이 얼마나 하나님께 정중하게 되었는지 3개월 만에 그냥 복을 쏟아부어 줬는데 제가 오늘 그 복을 다 찾았어요. 사실은 역대기를 다 찾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못하겠어요. 여러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는 안 나와요. 3개월 만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해서 다가갔길래 그렇게 전무후무한 정말 복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뜨거운 감자를 오베데돔이 모시고 왔어요. 여러분, 뜨거운 감자는 조금 있으면 따뜻한 감자가 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아유, 이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는 영원한 뜨거운 감자가 아니에요. 따뜻한 감자가 돼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3개월은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라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인생을 크게 발전시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베니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3개월 외국어 정복기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 보니까 3개월 만에 외국어를 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쫙 나열해놨어요. 예를 들면 큰 소리 내서 말하라. 발음 걱정하지 말고. 발음 걱정하면 죽을 때까지 못 배운다. 실용적 문구부터 배워라. 뭡니까? 화장실 어디죠? 그런 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뭐 고상하게 무슨 학문적인 걸 하지 말고, 예? 버스 스테이션 어디죠? 이런 간단한 거부터 하기 시작하라. 발음 걱정하지 말고. 완벽한 문법을 위해 고군분투하지 마라. 다양한 단어와 문구 활용이 더 먼저다. 어떻게든지 원어민과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라디오 방송을 들어라. 뭐 이렇게 10가지가 쫙 나와요. 그러면 3개월 만에 기본적인 말을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에서 상습 절도죄로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던 어떤 사람이 지난 5월 달에 출소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절도를 일삼아서 8월 달이 될 때까지 3개월 만에 드러난 것만 9차례 절도를 저질러서 2,2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쳐서 붙잡혀가지고 다시 재구속당했어요. 딱 3개월 만에. 여러분, 3개월은 결코 짧은 기간 아닙니다. 오베데돔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왜냐하면 하나님 관심이 있거든요. 법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관심 없는데 내가 관심 아무리 쏟아봐야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베데돔에게 관심이 있는데 오베데돔이 잘하니까 3개월 만에 그냥 폭포수와 같은 폭을 쏟아부어줬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시원했던 것 같아요. 50년 동안 한 우물만 판 사람이 있어요. 50년 동안. 기초만 팠어요. 5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냐면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런데 남을 이롭게 하는 개구리. 그 사람 누구냐면 참존 화장품 회장 김광석 77세입니다. 1966년 약국을 열었어요. 피보 약국. 피부를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피보 약국을 열었는데 약국을 열다 보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피부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참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참존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반백년 동안 피부만 생각하고 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이 회장님은 남들이 다 아는데 두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안 하는 거. 첫째, 색조 화장품 안 만듭니다. 절대로. 기초 화장품만 만듭니다. 두 번째, 광고하려고 모델을 안 씁니다. 화장품 선전하려면 뭐 예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바르고 뭐 좋다 이래야 되는데, 참좋은 화장품 모델 안 씁니다. 단가를 낮춰서 소비자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그 철학이에요. 그 사람 철학. 다른 사람 다 모델 쓰는데 자기는 모델 쓰지 않아. 그래서 청개구리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모델은 그런데 왜 화장품은 색조 화장품은 쓰지 않고 기초 화장품만 그렇게 50년 동안 기초 화장품만 만듭니까? 그 회장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결국 색조 화장품도 기초 화장품 없이는 바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상한 말을 합니다. 색조 화장품은 반드시 언젠가는 지워내고 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해. 기초 화장품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화장품이 뭐가 나빠? 기초 없으면 색조 그거 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기초가 잘 돼야 진짜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절대 색조 화장품 만들지 않아요. 자기는 뭐예요? 정말 사람의 피부를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화려하고 뭐 복잡하다는 거 그런 것도 좋지만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귀걸이도 걸고 색칠도 하고 하는 거지. 기본이 뭡니까?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걸 안 다음에 뭐 세미나도 하고 뭐 북도 치고 하는 거지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지 3개월 만에 복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끌어안고 3개월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사이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 있나요? 성경책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책이 넘치지. 그냥 옛날 거 개혁까지 해가지고 그냥 쓰지, 요새 안 쓰는 것까지 그냥 5권 10권씩 막 어떤 집에 가면 있어요. 성경책 없는 집은 없어요. 근데 성경책만 모셔놓으면 예수쟁이가 되냔 말이에요. 성경책만 모셔놓으면 안 되고 그걸 읽어야죠. 그래야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우리가 500에돔이 되는 거죠. 성경책 10권 갖다가 새 거 사가지고 할렐루야 서점 사가지고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쳐다보면 뭡니까 그게? 그거 우리가 종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뭐 이게 부적입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이거 뒤에 탁 싣고 다니고 사고가 안 난대. 안 나긴 뭐랬나? 옛날에 제 20몇 살 때 신촌에서 자취하는데 방을 얻으려고 복덕방 아저씨를 만나니까 이게 성경책을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아니 교회는 안 다녀 나는. 근데 이거 왜 갖다? 아이 사고도 안 나고 복덕방 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방송할 때 이것만 딱 하나 걸어놔도 자기한테 신뢰를 준다는 거예요. 부적입니까? 종이 우상입니까? 이 종이가 뭐 우리를 살립니까? 종이가? 내용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내용이 우리를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갖다 놓는 것만이 아니라 읽고 깨닫고 그거대로 살고 그거대로 생각하고 그거대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500에돔과 같은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2015년도 4달 남았습니다. 4달.
오베데돔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눈에 싹 들어갔는데, 우리는 보너스로, 우리는 오베데돔보다 좀 약하니까 보너스로 한 달 더 보태가지고 우리에게 4달 2015년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체, 또 우리 교회도 오베데돔의 집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다 체험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